침례 요한의 사명. 무신론자. 내가 듣기로 성경에서 오리라고 언급되었던 힐라이어스는 침례 요한이었다고 몰몬들은 마태복음 17장 11절을 인용하여 가르친다는데, 말라기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의 어원을 오랫동안 찾았는데, 히브리어에서 엘리야와 일라이어스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말라기는 분명히 엘리야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자녀에게 그 아비의 마음을 돌리고 말라기 4장 5에서 6절라 하였고, 누가는 침례 요한을 두고 말라기 4장 4에서 5절에서 말한 엘리야를 지칭 그가 엘리야의 능력과 영으로 그의 앞에 가리니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게 하며 누가복음 1장 17절라 하였는데도, 몰몬 교도들은 1836년에 계시 교리와 성약 110편 13에서 14절을 내세우며 얼마 전에야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언급된 엘리야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침례 요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확인된 예언을 무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여러분의 계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 물론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서로 맞바꾸어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옳긴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오른 분으로서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가 말라기에서 말한 선지자가 분명하지만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주장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에서 6절의 예언에서 말한 그 엘리야는 선조에게 그 자녀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본연의 임무였지만, 침례 요한이 한 일 중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기적이나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침례 요한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1절고 알아듣기 쉽게 대답하였습니다. 즉 요한의 성역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일라이어스의 영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는 했지만 엘리야는 아니었음은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 참된 선지자였는가? 무신론자. 당신이 성경에서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만 보여준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몰몬교에 가입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교사 당연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록 사이에는 겨우 400여 년의 공백기가 있었을 뿐입니다만 성경의 기록과 조셉 스미스 삶 사이에는 무려 1800여 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만 하면 저는 지금 즉시 무신론자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무신론자 없는 것을 지금 와서 만들어 넣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선교사 선지자 조셉 스미스께서는 변혁된 경전을 충만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회복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9절고 하였는데, 선지자가 있을 수 없다거나 계시가 없을 것이라는 가르침은 경전의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 바울을 통하여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체를 통하여 교회의 사역자들을 비유하신 것 고린도전서 12장 1에서 31절으로 사도나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물론이고 어떤 사도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역자주 몰몬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반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몰몬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해줄 뿐 전혀 새롭거나 다른 것은 없다. 단지 여러 기독교 종파에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내용과 다를 뿐이다. 오늘날에도 계시가 필요한가? 무신론자. 지금까지 당신은 성경과 몰몬경의 일치성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아직 필요성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물론입니다. 저는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성경과 일치함은 진리이며
이와 관련된 질문에도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에서 16절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사도 서한 14개를 포함하여 전체 신약 성서의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태복음 13장 19절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약의 53%만을 가지고서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의 주장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4절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정도의 경전 내용은 이해하고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선교사 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9에서 11절과 로마서 16장 24절에서 말한 비밀과 관련된 두 계시를 제외하곤 적당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비밀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받은 상속물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 참된 선지자였는가? 무신론자, 당신이 성경에서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만 보여준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몰몬교에 가입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교사 당연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록 사이에는 겨우 400여 년의 공백기가 있었을 뿐입니다만 성경의 기록과 조셉 스미스 삶 사이에는 무려 1800여 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만 하면 저는 지금 즉시 무신론자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무신론자 없는 것을 지금 와서 만들어 넣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선교사 선지자 조셉 스미스께서는 변혁된 경전을 충만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회복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9절고 하였는데 선지자가 있을 수 없다거나 계시가 없을 것이라는 가르침은 경전의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 바울을 통하여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체를 통하여 교회의 사역자들을 비유하신 것 고린도전서 12장 1에서 31절으로 사도나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물론이고 어떤 사도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역자주 몰몬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반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몰몬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해줄 뿐 전혀 새롭거나 다른 것은 없다. 단지 여러 기독교 종파에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내용과 다를 뿐이다. 오늘날에도 계시가 필요한가? 무신론자, 지금까지 당신은 성경과 몰몬경의 일치성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아직 필요성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물론입니다. 저는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성경과 일치함은 진리이며 이와 관련된 질문에도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에서 16절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사도 서한 14개를 포함하여 전체 신약성서의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태복음 13장 19절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약의 53%만을 가지고서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의 주장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4절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정도의 경전 내용은 이해하고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선교사 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9에서 11절과 로마서 16장 24절에서 말한 비밀과 관련된 두 계시를 제외하곤 적당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비밀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받은 상속물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밀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유대 왕국의 계명으로 주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화목 제물에 대한 의식으로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식에 대한 참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2절 라며 감추어졌던 진리를 계시로 밝혀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순종함으로써 입양됨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설명한 내용은 에베소서 1장을 읽는 모든 이들이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근심은 그 비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뜻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입양의 비밀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가 베드로후서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모든 기록을 읽어본 후 그 두 기록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동의한다면 베드로는 에베소서 3장 4절이 결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였으며 성신의 은사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지적한 대로 그 구절은 계시를 위하여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역자주 에베소서 3장 4절처럼 성경을 읽고 누구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종파가 생길 수 없었을 것이다. 본서에서 우리는 인간의 해석에 의해서 진리로부터 변형된 교리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변형된 교리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아담 이후 선지자 입을 통해 가르쳐온 진리로 대체될 것이다. 몰문교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변형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원래대로 회복한 진리임을 본서를 통해 알 수 있고 그 회복 과정에서 선지자와 계시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틀 밤 사흘 낮 vs 사흘 밤 사흘 낮 그리스도의 교회 당신의 답변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 그러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사도행전 8장 14에서 2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신이 계시한 진리를 장로님의 교회는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좀 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에서 22절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성취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음과 같이 직접 예언하였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27장 62절과 28장 1절에는 금요일에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운명의 금요일에 마가는 제3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였고 마가복음 15장 25절 요한은 제6시였다. 요한복음 19장 13절 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이 제3시 오전 9시경에 집행되었다는 마가의 기록과 십자가 위에서 제6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살아계셨다는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1절의 기록과 누가복음 23장 44에서 46절에 영이 떠나고 돌아가셨다는 기록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금요일 역자주 구교에서는 성금요일 프라이데이로 지칭함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날을 첫 번째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 그리스도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큰 동굴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유대인 율법의 안식일이 시작되면 십자가와 같은 형틀 위에는 아무것도 둘 수 없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동굴 무덤으로 옮기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시신이 동굴 무덤으로 옮겨진 것은 엄밀하게 계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첫날의 제11시 오후 5시경쯤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은 첫째 밤이었고 토요일은 둘째 날이었으며 토요일 저녁은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고 요한복음 20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마태복음 28장 1에서 2절 바로 셋째 날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땅속에 있었음을 뜻하지만 시험의 시간이라 말하는 3일 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금요일과 토요일 밤만 보내었으므로 실제로는 2박 3일간 땅속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이 부정확했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함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예언을 하였으므로 거짓 선지자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토금 목사 여기 모이신 분 대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없겠지만 이 구절에 허점만 찾으면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금요일날 십자가형이 집행될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기술적으로 온 첫 번째 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9시부터 12시까지는 첫째 날이었고 금요일 밤은 둘째 밤이었으며 토요일은 둘째 날, 토요일 밤은 세 번째 밤이었으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부활이 있은 날은 셋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흘 밤낮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외다수 9절에서 3시간의 어두움 확인. 선교사 그 예언을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3일 밤낮을 무덤 또는 땅 속에 있으리라 하셨으며 이때 보인 3시간의 어두움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난 표적이었습니다. 마태는 제9시에 혹은 그 즈음에 예수께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그분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을 향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 물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조금 전 인용된 3일 밤낮이라는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땅 속에 있는 상황을 말씀하셨으므로 단지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을 첫 번째 밤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 살아계셨으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아무것도 두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의 시작이 가까워지는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때 제12시경 현재 시간으로 오후 6시경 병사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두 사람의 강도와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도록 요청하여 허락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하여튼 십자가 아래 도착한 병사들은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지 거의 9시간 후를 발견하였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 중 한 명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는 제9시부터 제12시 거의 12시경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묻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식이 가까웠기 때문이었으므로 목사님의 주장은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시간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이 땅 속에 있었던 시간은 제로 이틀 밤과 3일 낮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계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의 계시는 그러한 해답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선교사 물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제시한 누가복음 23장 44절과 제3니파이서 8장 22에서 25절의 기록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기록한 경전구절로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시며 선지자 사도행전 3장 22절인 그분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이 성경에서 증명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지껏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해결해주는 매우 귀중한 증거입니다. 미 대륙에 3일간의 어두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한 표적이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3일 밤낮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은 아직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구약의 달력은 음력이었는데 새로운 달이 뜰 때가 그 달의 시작이었으며 한 달은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은 13개월에 364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씩은 6월절 기간에 연이은 안식일을 두어서 빠진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안식일의 준비를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54절이었거나 연이은 안식일인 큰날 요한복음 19장 31절이었던 6월절 준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옮겨졌다는데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밤은 첫째 밤이었고 그 다음 하루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토요일 밤이 두 번째 밤이었으며 일요일은 연이은 안식일의 시작으로서 두 번째 날이었고 그 안식일 날 밤은 세 번째 밤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날, 즉 새로운 날은 우리가 아는 안식일 아침으로서 그가 셋째 날에 일어나셨고 라고 한 셋째 날이었습니다. 시편 81편 3절, 86편 23절, 골로새서 2장 16절 등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 당시 달력은 달을 기준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성서 서전에서도 달먼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러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계시가 계속 필요함은 증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매 7년은 안식년이었으며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해인 50년째는 희년으로 이때는 3일간의 안식일이 있었음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과 몰몬경 모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성경을 베낀 것, 감리교회 당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부터 당신이 진실하다고 믿는 몰몬경이 성경 일부를 베껴 쓴 책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BC 600년부터 AD 421년까지의 내용은 1823년 천사 모르나이로부터 선지자라는 조셉 스미스에게 전달될 때까지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소중하고 위대한 영어 성경은 당시 54명의 저명한 학자들에 의하여 1604년부터 번역되었으며 1611년에 발간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출판이 있기까지 1900여 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땅속에 묻혀 있었던 몰몬경에 비해 성경은 조셉 스미스 때까지 거의 212년 동안 출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과 몰몬경 둘 중 하나는 사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겠으며 성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4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몰몬경의 니파이 후서에 기록된 구절 일부가 갈라디아서 3장 38절과 같다는 것 니파이 후서 26장 33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비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몰몬경의 제3 니파이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내용이 꼭 같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엘마서 38장 13에서 14절은 마태복음 6장 5절과 누가복음 18장 11절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도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엘마서 10장 2절과 다니엘서 5장, 엘마서 18장 13절과 요한복음 20장 16절, 엘마서 19장 5절과 요한복음 11장 39절, 모세이아서 20장과 사사기 21장, 이더서 8장 10절과 마태복음 14장 6절, 니파이 후서 9장 9절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등 내용이 꼭 같은 곳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니파이 후서 1장 14절은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기까지 하여 깨어나라. 너희는 티끌에서 일어나 부모의 떨리는 음성을 들어라. 너희가 곧 그의 사지를 떠매고 가 냉랭하고 쓸쓸한 무덤에 네 일이니 그곳으로 간 나그네 아무도 돌아올 자 없느니라. 이제 며칠 후에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리라. 고도 인용하였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성경이 카피본입니까? 몰몬경이 카피본입니까? 제가 몰몬경을 읽으면서 니파이 후서 29장 3절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니파이가 말한 것을 인용하자면 내 말이 울려 퍼질 것임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더 이상의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 하겠노라 하였습니다만 이는 대단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몰몬경에서 니파이가 말했다는 바이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대 유럽에서조차도 서기 2세기까지는 바이블이라 불리지 않았으며 그러한 이름조차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아도 몰몬경은 모순 그 자체이며 성경의 말씀 중 일부를 베껴 쓴 책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선교사 제가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제시한 명백한 논리의 마지막 부분은 목사님께서 유일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을 그 중심부터 완전히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성경처럼 유일무이하게 영감으로 집대성된 기록을 목사님만큼 맹공격하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몰문경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 제소를 당하였습니다. 만 지금은 몰문경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제소를 당하고 있으니 이에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훌륭하신 선배분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단순히 단어만을 풀어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한 표시나 기호, 그림,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문체와 여러 종류의 글들도 함께 번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성경을 출판하기 전 필요한 준비와 연구, 시험을 위해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제임스 왕의 명을 받은 54명의 학자들은 사실 단어를 번역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영어로 그 뜻을 옮기기 위하여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였으며 영어 성경에서 이태릭 제론단들은 번역에 참여한 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없었던 단어로서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단어는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그 뜻이 채택되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번역에 참여한 분들은 가능한 한 성경에 기록을 남긴 분 즉 직접 영감받아 기록한 분들의 뜻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감받은 분들의 기록은 종종 한 단어에 두 가지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번역하던 분들은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여서 저자들이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영어로 옮길 때는 같은 단어로 일치시키는 것에 동의 마태복음 22장 23에서 30절과 누가복음 20장 27에서 35절 비교하였습니다. 복음서를 남긴 4명의 기록자들은 누구도 의구심을 갖지 않고 어린이들을 축복한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 각기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였지만 킹 제임스역의 번역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단어로 일치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번역자들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원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뜻과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몰문경의 잘못에 대해 제소하면서 이 책이 성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거짓되었다고 한다면 몰문경이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몰문경에서 사용한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몰문경을 제소하신다면 이는 목사님께서 꼭 같은 이유로 성경의 각 기록자들을 제소하게 되는 매우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리는 많은 선지자들이 놓은 기록의 동질성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 후에 살았던 그는 4장 1에서 3절에서 이사야서 2장 2에서 4절에 예언된 이사야의 단어를 인용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의 논리대로 하자면 미가는 이사야의 기록을 복사한 셈이 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먼저 예언하였다고 해서 이후에 다른 경전에서 같은 구절이 나올 경우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미가 역시 꼭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미가서의 3장 전체와 4장의 많은 부분은 이사야서 2장 1에서 3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몰문경을 제소한 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 미가의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가서의 3장과 4장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예언을 통해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제시한 논리대로 몰문경이 성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제소를 받아들이자면 이사야의 일부 기록은 열왕기하 19장 35절의 기록과 같으므로 그 기록을 잘 인용할수록 논리적으로는 또한 잘못한 것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과 이사야 37장 36절 비교. 지금까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성경의 선지자들은 누구나 필연적인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예언하고 기록해 둘 수 있으며 번역자들은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의 기록자가 언급한 내용을 보았거나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이 두 가지 기록을 거의 비슷하게 옮기려 노력했으리라는 점입니다.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번역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제소는 이사야가 인용한 열왕기하의 예언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와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몰문경의 금판에는 영어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신 아시리아어, 갈대아어, 애국어, 아람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조셉 스미스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이를 번역하게 되었을 때 영어로 술술 능통하게 하지 못하고 단지 이해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받은 공식 교육 3년의 실력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영어로 옮기기에도 너무 벅찼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쓴 첫 번째 번역 원고의 철자와 표기법에 많은 오류가 있었던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을 고대 미대륙의 거주자들에게도 하셨다는 기록을 본 조셉 스미스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의 기록과 매우 유사하고
상황이 거의 같았음을 이해하고 마태복음의 기록을 번역을 위한 기본으로 채택하였을 것이며 이는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도 유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다른 사람이 조셉 스미스가 알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해서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논의와는 별개로 몰문경과 성경의 산상수훈을 비교해 봄으로써 거기에 실제로 매우 다른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유익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시라 며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셨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들에게 같은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 일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기록을 통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많은 탐구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발견한 내용과 거의 유사함을 발견했을지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다른 과학자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니파이 후서 1장 14절은 위아이가 이런 말을 하였거나 아니면 이전에 조셉 스미스가 세익스피어의 글을 읽고 알고 있었는데 이 말이 후에 몰문경에서 기록하려는 내용과 유사했기 때문에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수 있습니다. 몰문경이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문법 때문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교훈과 교리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조셉 스미스가 그 금판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유능한 학자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을 때에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 대한 많은 반대자들은 성경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조금 전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부대륙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600여 년 전 몰문경에서 먼저 사용된 게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의 소송장북 이 내게 있으면 이리고 한 욥기 31장 35절은 알고 말씀하셨는지요. 욥의 말을 번역하여 놓은 그 북이라는 단어가 욥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 후에 북이라고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욥의 시대에는 북과 같은 단어는 없었습니다. 몰문경을 위한 변명 맥가빈 그렇다면 킹 제임스 번역의 기록자들은 번역 당시 북이라는 단어를 두고 욥이 그 뜻을 무엇으로 판독하며 만약 이 단어가 없었다면 독자들은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조셉 스미스는 니파이가 본 시연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이 성경에 대해 말한 내용임을 알 수 있도록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킹 제임스역 성경의 번역에 관계했던 학자들이 했을 때보다 결코 조셉 스미스가 더 많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알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 목사님처럼 맹목적으로 법정에 제소하는 대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참조하여 몰문경을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고 가능하면 보다 분명한 이유를 찾아 제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자조 우리가 번역할 때 번역자의 지식만큼 번역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어떤 표현에 대해 어린이는 어린이의 언어로 시인은 시적으로 어떤 모양이나 색깔에 대해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훨씬 예술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더구나 그것이 상형 문자라면